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이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한 아버지 주님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또 주님 앞에 감출 것 없이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며 또 그러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지만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또한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도 오직 예수님의 그 공로만을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의를 우리가 의지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정말로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 우리가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도 함께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20분 정도 묵상하고 나누겠습니다.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 묵상한 것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묵상을 하면서 이제 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을 하고 또 솔로몬이 한 업적들 또 그러한 것들을 정리한 그 말씀을 보면서 저는 먼저는 그 7절에서 9절, 7절부터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남아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을 다 정복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아직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 아직 남아 있었잖아요. 근데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서 건축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들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그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어쩌면 정복을 다 했으면 무조건 좋은 일이었겠지만 정복하지 못한 이러한 것들 다른 말씀에서는 이러한 정복하지 못한 이러한 족속들이 남아있으므로 이스라엘 족속한테 올무가 되고 또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된다 라고 다른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근데 이거를 선하게 물론 이게 정말 다 정복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이런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러한 실수들 뭔가 그러한 것들도 선하게 정말 그것들을 다스리고 이용을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그들과 함께 협력되어서 선한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것들을 정말 다스리지 못할 때는 다스리지 못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스라엘 족속이 받아들일 때는 그들이 정말로 올무와 가시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고 정말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근데 그것들을 정말 다스릴 때에 그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스릴 때 그들과 함께 협력되어서 그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삼아서 어떠한 것으로 삼아서 선한 일을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들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안에도 다스리지 못하는 것들 다스리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 무분별하게 아무런 분별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거룩함의 잣대에 대어보지 않고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내가 그것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돼서 나에게 올무와 가시가 되어지게 되는구나. 근데 그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거룩함의 잣대에 분별하고 또 그것들을 다스릴 때에는 그것을 이용해서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구나. 보통은 약간 저는 세상의 미디어를 생각을 했어요. 어제도 보면서 언론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막 편향돼 있고 진짜 너무 거짓말 말한다 이러한 생각들이 너무 많았고 미디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정말 거짓된 것들이 많구나 그러한 메시지가 근데 내가 너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진 않은 거 어느 부분에서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정말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올무와 가시로 나에게 있지는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솔로몬이 그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 규례를 따라서 섬기게 하고 그 직분대로 그 성전의 일들을 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또 15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뭔가 굉장히 강조하는 듯한 이런 말씀 구절을 보면서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무슨 일이든지 왕의 명령대로 자기가 맡아야 할 바에 진짜 순종했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그렇고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어쩌면 하는 거잖아요. 제사장들 그렇고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 또 그렇고 매일매일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 왜냐면 맡은 직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제 성격상 뭔가 같은 일을 계속하는 걸 되게 지루해하고 같은 거를 계속 먹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고 뭔가 이게 매일매일 막 새로운 걸 하고 싶고 이러한 성격이 있는데 그러한
게 있는데 이게 또 제 욕심이겠죠. 근데 이러한 것이 있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맡기셨으면 그 직분이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이 있으면 그것이 지루하더라도 그것이 매일 똑같더라도 그 매일의 일과대로라고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 직분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나에게 맡기신 바를 매일매일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절에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라고 이렇게 뭔가 또 강조하는 듯한 결점이 없이 끝난다 라는 것들이 생각이 들어서 저는 무슨 일을 할 때 정말 실수하는 거 뭔가 결점이 생기는 거를 너무 싫어하는데 근데 진짜 이런 결점 없이 무슨 일이 완전하게 끝나지게 되는 것이 정말 그것들을 보게 되면서 솔로몬이 처음에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들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뭐 외교적인 거 또는 뭐 어떠한 힘과 뭐 군사적인 것 뭐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보면서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일이 결점 없이 하나님의 지혜대로 되어지는 일이 결점 없이 완전하게 끝내질 수 있는구나 라는 그러한 것들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금멜 간사님 나눠주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1절부터 6절 그 뒤에 한 10절까지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 계약을 했을 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는 내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었나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다른 사람도 이 계약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얻고자 했던 것들을 얻어가는지가 아니라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건축을 했다 라는 것은 좋은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나라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수많은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또 온 땅에 건축하려고 했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솔로몬의 마음에 원했던 건축을 다 끝낼 수 있을 만큼 건축을 했다 라는 것은 가난한데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했을 때 다른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 라고 했던 것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을 때 다른 것들을 더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이 마쳐지고 나서 이렇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누가 더 이익이냐를 따지는 공정한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좀 먼저 기억하게 됐고 또 11절에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에게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하는 말씀을 보면서
현실에서 살아가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도 거래하고 동맹을 맺고 지내야 하지만 타협하지 않을 것은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게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발휘되어지는 그러한 것이지 않을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너무 치우쳐서 세상을 떠나야 된다 라고 뭐 산속으로 들어간다거나 이러한 쪽이 있고, 또 현실을 너무 중시한 나머지 신앙의 순수성은 뒤로 하고 이게 지혜로운 거고 원래 다 이렇게 하는 거다 라는 그 사이에서 갇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이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인하여서 순종하는 것 밖에는 없는 것이구나. 또 이러한 지혜도 분명하게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다. 내가 머리를 많이 굴려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봤자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덕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성전이란 건물은 지어졌는데 그 성전이 성전됨을 나타내는 공동체, 그 안에 사람들, 그 안에의 핵심인 예배가 세워지는 것들은 명령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세워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보통 교회에서 회의를 많이 하죠. 그래서 회의를 해서 사람의 좋은 의견을 찾아서 그 의견과 방법론을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들인데, 그게 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회의의 본질도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규례를 따라 순종하는 것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봤을 때 무엇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13절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 절기를 지키고,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반열을 점검하고 직분을 맡기고 제사장과 문지기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하는 것을 따라 마쳤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 일을 수행하는 자도 왕의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이제 성전의 예배와 봉사자들을 이렇게 정비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그 안에 예배가 예배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만 세워지는 것이구나. 또 그렇게 했을 때에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다솜영 회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다. 이런 단어는 쉽게 쓸 수 없는 단어이거든요.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했더니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리라. 하나님의 전 성전이 완전하게 건축되는 것, 성전이 성전되어지는 것은 기술이 좋아서도 있죠. 하나님께서 기술을 주셔서 그 기술로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하시니까. 하지만 핵심은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명령한 바를 어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결점이 없이 끝난다. 그래서 성전과 공동체가 세워진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복종함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면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또 선교단체, 또 가정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 문제될 게 별로 없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무슨 갈등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갈등을 풀기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대화를 시도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따라서 행하는 데에 마음을 두고 열심을 낸다 라고 했을 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문제가 공동체를 세우는데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좀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모임 마쳤으면 좋겠는데, 제 기도 제목을 나누자면은 저도 계속 다른 사람만큼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다 저렇게 하잖아, 이렇게 너도 이렇게 했잖아 하는 마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에 집중하며 그것에 순종하며 지낼 수 있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다도민 간사님도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 네, 저도 묵상한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그런 내가 다스리지 못해서 나에게 올무와 가시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올무와 가시가 되는 것들을 다스려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선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매일의 일과대로 하게 하신 나에게 맡기신 것들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들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나눴던 거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일들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그 마음이 세상의 가치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문직이든 어떤 것이든 감사함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하루, 그러한 우리 삶의 자리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선교단체 학생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대표 간사님이라는 권위를 기억합니다. 다윗의 명령을 따라, 모세의 명령을 따라, 왕의 명령을 따라 공동체가 건축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여길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을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먼저는 부어주시고, 주님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 할 일임을, 그 명령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이 우리 이름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낮출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귀한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또 주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처럼 주님, 우리 한국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사람의 의견으로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세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권위로 주신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사랑과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서 돌이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주님께로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저녁에 간사님들을 대접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도 주님, 남을 섬기기에 힘쓰라 하고 하셨던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신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또한 준비시켜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같이 기도했습니다.